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대를 이으려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아브라함이 선택할 권한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못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86세의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갈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6장과 21장 8절부터 21절 두 곳에 기록되어 있고, 두 곳에 기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들을 낳는 주제이지만, 그러나 그가 상속자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야훼 문서와 제사 문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얄다로. 이것은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하갈의 이름의 뜻은 거주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는 정관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가르는 거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이름에서 이미 그녀가 이방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 이름 하갈은 또 어떤 자들은 도망자라고 하는 아랍어 하자라와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2절에서 아브라함을 여종에게 들여보내는 것은 사레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레의 말은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 관습이었습니다. 그 누지문서나 하므라비 법전의 146조항에서 보면 주인이 여인과 결혼하여 그녀가 그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여종은 부인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부인은 그 여종을 내보낼 수 없다. 이처럼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경우 그 아들을 친자식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까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하는 그 일을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는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내가 사레가 하갈에게로 가라니까 자기 몸에서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창세기 18장 10절에 가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다. 그러니까 85세 때 가나안으로 왔으니 75세 때 왔으니까 85세,
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아내 혹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4절에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갈을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하갈이 낳은 아이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예고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하갈과 사레의 갈등은 법률적 갈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두 여인 사이의 삶에서 오는 갈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레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레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한 후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하는 내용이고, 내가 받는 모욕은 창세기 6장 11절에 포함되는 하마시, 즉 나의 포악함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이 되겠고, 아브라함이 하갈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르남무 법전에 의하면 여종이 여주인의 권위를 모욕했을 때 처벌하도록 26조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하갈의 주인인 사레가 하갈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증시켜 주는 거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 사레의 몸종이기 때문에 그 처리는 사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갈이 받는 학대는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하갈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즉 이제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은 하갈이 사레 학대로 인해서 광야로 피신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여호와의 축복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오늘 이 7절 이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술길이라고 하는 것은 술로 향하는 길이란 뜻이고, 술길은 광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발로 사막이 아니지만 메마른 미개지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어디서 왔냐고 이제 묻고, 이에 대해서 하갈은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왔다고 말하자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사레에게 가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레 그 하갈이 누구인지 알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모르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즉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축복하는 겁니다. 몸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마엘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에 의하면 12부족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즉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즉 이스마엘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유목민의 삶을 살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이고, 대체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탄생 이야기와 비슷한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임신과 탄생을 알려주고 아이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2절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창세기 16장 8절부터 12절의 이스마엘 탄생 이야기를 비교하면 형식적인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엘로이라는 거죠. 아타, 당신은 엘로이, 당신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14절에 이름으로 그 샘을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셈의 이름을 부엘라헤 로이라고 불렀다. 나를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부엘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란에 의하면 이 장소가 오늘날 메카 근처의 튀르 언덕에 있다. 이렇게 코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록에서 보게 되면 그슬로 향하는 길 가운데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베렛이라고 하는 곳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베렛은 이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15절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15, 16절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거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11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사레가 하갈에게 첩을 주고 1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고,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서 알레고리칸한 해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하갈이 낳은 아들을 육체를 따라 난 종의 자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시내산 율법에 의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라가 낳게 될 아들 이삭은 하나님에 의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을 따라 난 자, 새 언약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낳은 자라고 비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낳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은 이스마엘의 탄생,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육신으로 잉태해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